수행은 하는 것이지 수행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수행에 있어서 철칙 같은 거예요. 수행은 하는 것이지 수행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뷰에서 제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요. 그런 말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행이 정리가 돼요. 말은 그냥 안 나거든요. 엄청 조리 있게 사유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하는 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행 인터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수행 체험이 있고 수행 체험에 대한 자기의 1차적인 해석들, 분석들 그런 걸 거쳐서 인터뷰가 나와요. 자기가 한 수행을 돌이켜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수행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특히 우리 수행은요. 인터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얀마에 있을 때 우리끼리 흔히 했던 말입니다. 쇼맨 수행은 인터뷰하는 맛에 한다 했어요. 인터뷰하는 맛에 한다. 내가 만약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쇼맨 수행을 나름 성공적으로 바른 길을 가면서 수행했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무엇이 가장 내가 그렇게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인터뷰라고 말하겠어요. 인터뷰가 수행의 에너지였어요. 내가 서울까지 와서 대면 법회를 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거죠. 왜 인터뷰가 내 수행에 가장 큰 힘이 되었는가?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의 힘은 약하지만 욕심의 힘은 세잖아요. 지혜의 힘은 약하지만 욕심의 힘은 세요. 우선 인터뷰를 잘하고 싶은 욕망, 남들에게 뭔가 저 스님 수행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복합적 욕망이 있죠. 수행 잘하고 싶은 욕망. 나 혼자 수행해서 내적으로 수행 잘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내적으로 확인된 수행 잘 된다는 걸 에너지 삼아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그 힘과 남들에게 날 자랑하면서 남들에게 나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그 남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사회도예요. 사실은 사회도에게 배웠으니까 사회도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사회도한테 사회도 저 이렇게 수행해요 라고 말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수행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알았어요 라고 사회도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 물론 그 에너지는 욕심이지만 이 욕구가 사실은 수행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됐어요.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누가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수행했어?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수행했어? 하면 아주 솔직한 나의 대답은요. 인터뷰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95%는 맞아요. 인터뷰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95%는 맞습니다. 우리 인터뷰 텀이 한 3일쯤 됐어요. 3일, 4일 텀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어제 인터뷰가 끝났으면 오늘은 마음이 푸근해요. 인터뷰가 저 멀리 있으니까. 오늘은 마음이 푸근해요. 편안하게 자선해요. 다음날 되면 살짝 걱정이 돼요. 이거 큰일 났네. 인터뷰할 거리가 없는데 살짝 걱정이 돼요. 그리고 오늘 당일이에요. 그럼 이건 정말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좌선하잖아요. 아직까지 인터뷰 거리가 없어요. 그럼 좌선하잖아요. 그러면 좌선을 딱 시작하는 순간 나의 첫 생각, 이번 좌선에서는 인터뷰 거리가 하나 생겨야 될 텐데 이게 나의 첫 생각이었어요. 이게 나의 첫 생각이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각성을 시켜요. 물론 욕심으로 각성시킨 거예요.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각성시켜요. 이 각성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상을 알아가는데 평소에 그냥 인터뷰 끝나고 다음날 수행할 때 흐지부지 알아갔던 그 느낌, 다음날 흐지부지 알아갔던 그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에너지 넘치게 강력하게 그렇게 대상을 알아가요. 그리고 수행은 물론 바르게 하죠.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욕심과 화를 줄이고 하는 수행을 하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른 길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가볍게 알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강한 마음으로 좌선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그렇게 강한 마음을 일으켰던 것은 나의 번뇌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점점 내가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의 의지가 줄어들고 하면서 강한 마음 상태에서 내가 줄어든 바른 수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인터뷰할 거리 잘생겼죠. 그리고 인터뷰할 거리가 한 3개쯤 생기고 나면 3개쯤 생기면 마음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3개쯤 생겼는데 하면 긴장도가 떨어지고요. 인터뷰할 거리가 안 생겨요. 그리고 당일날 인터뷰 저녁에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다 저녁에 모일 수 있죠. 오늘 저녁에 인터뷰 한다 그러면 인터뷰 하는 당일날은 인터뷰 거리 5개 정도, 보통 다 5개 된 것 같아요. 3, 4일마다 한 5개 정도 생겼어요. 5개를 막 분석해서 이 중에 몇 개 하지? 3개쯤 골라가지고 나름 분석하는 거죠. 나름 분석이 딴 분석이 아니고요. 어떻게 내 수행 체험을 말하면 좀 있어 보일까? 어떻게 내 수행 체험을 말하면 좀 있어 보일까? 이게 분석이에요. 근데 이 분석도 사실 불교적 분석이죠.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 기식을 갖고 와서 불교적 의미들을 투영해서 의미 있게 포장해서 그때 한 번 된 걸 항상 되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사람 다 그래요. 그때 한 번 된 게 항상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할 인터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암기해요. 암기가 돼요. 그냥 내가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가 돼요. 암기하고 있으니까 내 인터뷰, 그것도 원드라이브 있습니다. 내 인터뷰 들어보면,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나는. 남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내 인터뷰 들어보면 아주 조리정렬합니다. 일목요연해요, 내 인터뷰가. 왜? 뭐 하루 종일 생각했으니까. 하루 종일 생각했으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고 조리정렬해요. 근데 말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가끔 사회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꾸 방해를 해요. 말을 쭉 해야 되는데 난 사실 사회도 말로 관심이 없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웬만큼 어떤 말을 할지 대충 다 알아요. 내 수행 체험이 어떤 의미였고 이 말을 들으면 사회도가 어떤 말을 해줄 거다 나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도가 중간에 끼어드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말이 끝나면 말씀하시면 되고 내 말 중간에 끼어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끝내고 또 사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요, 에너지가 다 인터뷰와 관련된 에너지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는데 나는 한 번도 인터뷰를 패스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보통은 내가 3개 가지고 한 15분 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3개 가지고 내가 15분 정도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좋은 것 하나만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터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인 수행에서 인터뷰는 정말 중요해요. 인터뷰는 잘하는 인터뷰 안 중요해요. 그리고 뭐 대단한 인터뷰 안 중요해요. 자기가 수행한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모든 인터뷰는 소중한 것이고 대단한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딴 것도 아니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나를 관찰하고 나를 이해가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여러분의 인터뷰 내용 또한 그렇게 자기를 봐나갔던 이야기, 자기의 삶의 체험에 대해서 대체했던 이야기, 이 정도로 충분해요. 이 내용 가운데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곧 법이에요. 우리 삶이 곧 알미잖아요. 알뭐 일어나면 곧 법이에요. 법이 뭐 딴 데 있나요?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그걸 대단하게 이야기하고 뭐 법을 깨닫는다고 표현까지 하지만 법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 봄이 일어나면 그게 법이고요. 여러분이 닿아서 느낄 때 느낌이 일어나면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서 통찰한 힘은 설령 약하다 하더라도 그 법의 체험은 매 순간순간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말은 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의 체험에 대해서 스스로 했던 그런 수행적 대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삶의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게 곧 선하려 하는, 오르려 하는, 바르려 하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무엇이든 다 소중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수행적 노력이 아주 단순한, 어쩌면 우리가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바르게 보려 한다는 것, 바른 마음을 내리려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것이요. 그 자체가 아주 고귀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행 이야기 하면은 부처님 이야기 잘 안 해요.
부처님 이야기 들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 법회에서 부처님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말대로 하니까, 우리 말 스타일대로 하니까 너무 옛날 말이고 요즘 언어적 표현에 잘 안 맞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책에서 읽어서 그것을 깊이 이해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수행한다는 건 나를 반응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대상으로 이해했고, 그런 이해를 언어화시켜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것을 언어화시킬 때 내가 경전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갖고 이해했겠어요? 아니면 내가 일상에 쓰는 말을 갖고 이해했겠어요? 내가 나를 반항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이해를 언어화시킬 때 경전적 언어 표현, 경전적 언어 표현을 갖고 그게 절대 표현이 안 돼요. 당연히 나는 나를 지켜반하고 나를 이해해 나갈 때 내가 항상 쓰는 말을 갖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수행을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경전적 표현을 갖고 이야기 안 하죠. 이야기가 되지가 않아요.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전적 내용을 갖고 말하면요, 그 말의 뉘앙스가 지혜의 뉘앙스죠. 법의 뉘앙스예요. 그 말의 뉘앙스가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우리말을 써야, 우리말이라는 게 내 일상의 표현이죠. 내 일상의 표현으로서 그걸 표현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죠. 어떤 미얀마 스님은,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스님인데, 어떤 미얀마 스님은 나를 한번 보더니, 원래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었는데 나를 한번 보더니 이런 말을 하세요. 다음에 떼자네야 사이도를 만나면 사이도한테 자기 말 하지 말고 부처님 말 좀 하라 그래라. 자기 말 하지 말고 부처님 말 좀 하라 그래라. 이런 말 해요. 사실 맞아요. 경전적 내용에 익숙한 사람, 경전적 언어 표현을 갖고 불교를 이해했던 사람, 그리고 경전적 언어 표현을 갖고 불교를 설명한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 들으면 쟤도 불교 맞나? 저 불교 얘기하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익숙하니까요. 마음도 그쪽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경전 공부 좀 하나요? 여러분 경전 읽고 싶으면요, 그거 읽으세요. 6가지 감각기관, 살라이타나 상따죠. 그게 이름이. 육문과 관련된 상요따. 상요따니까 맨 처음에 시고, 그 다음 연기고, 그 다음 오온이고, 그 다음 육문인가? 그럴 거예요. 시, 연기, 오온, 육문. 아마 네 번째 상요따 같아요. 육문과 관련된 상요따, 살라이타나 상요따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살라이타나 상요따. 육문과 관련된 상요따니까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콜라피타 장자가 있어요. 얼핏 기억나는 경계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콜라피타 장자가 있어요. 나콜라피타 장자가 어느 날 부처님 찾아와요.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에게 나콜라피타 장자가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 난 늙었습니다. 내 몸 무너집니다. 곧 죽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삶의 마지막에 다 달았는데 부다께서 내게 좋은 법문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다의 법문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다께서, 그래, 너 늙었다. 너 같은 몸을 갖고 젊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너 자신을 닦아 나가라.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겠다라고 닦아 나가라. 이렇게 가르쳐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겠다라고 닦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나콜라피타 장자가 기뻐하면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상수제자 가운데 한 분인 사리불존자 찾아가죠. 사리불존자 찾아가니까 사리불존자께서, 장자여, 부처님에게 어떤 좋은 법문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장자가, 부다께서 내게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다. 난 이 법문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께서 나콜라피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콜라피타 존자가 모르죠. 말은 좋죠. 근데 뜻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멀리서 정말 힘들게 왔으니까 존자께서 그 뜻을 내게 좀 설해달라. 자비로서 그 뜻을 내게 설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인가?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몸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온 상육다 있겠네요.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한다. 느낌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절망, 고통이 생겨난다. 그는 이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들, 화, 욕심, 내가 화낸다, 내가 욕심낸다, 이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을 나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인가? 그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몸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절망,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느낌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는 이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 화내고 욕심낼 때 내가 화낸다, 내가 욕심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 오온 양수,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붓다의 말씀인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라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지혜 제일인 분이니까요. 붓다에게 인정받은 지혜 제일인 분이죠. 이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한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있나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해가고 있나요? 예, 여러분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거죠.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느낌과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지고 이 느낌이 내 느낌이야라는 여러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 소리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소리 그 자체로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리불尊자께서는 거룩한 제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철잠불자셔서 저를 오래 다시는 분들 계시죠? 철잠불자셔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지는 자기 자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수행적 실천이 붓다의 가르침이 맞나라고 의심된다면 꼭 육문상효다 읽어보세요. 6가지 감각, 기관과 관련된 상효다니까요. 살라야타나 상효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거룩한 제자라고 붓다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거룩한 거예요. 왜? 아무나 못해요. 세상에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사람들이 흔히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도덕적 잣대, 사회적 당위성 이런 거죠. 인내와 절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건요, 우리 수준에서는 계를 지키는 수준이에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수준이죠. 우리는 마음을 아예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은요, 마음을 아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해진, 교육받아서 알게 된 옳은 것, 바른 것, 나쁜 것 안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건 정말 피상적이잖아요. 마음이 좋을 땐 되겠지만 마음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 자체를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지금 바꾸려 하면 지금 바뀌어져요. 지금 저 밖에 포크레인 소리 들리죠? 듣기 싫어요. 아마 포크레인 소리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 조금씩 화나 있어요. 저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귀에 두고, 여러분 포크레인 소리 들을 때 화나잖아요. 화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요? 여러분 마음은 저기 갑니다.
포크레인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 포크레인 있는 대로 가요. 여러분 삶의 진실은 뭐예요? 포크레인 소리가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포크레인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내 삶의 진실. 포크레인 소리는 저기 있잖아요. 포크레인 소리는 여기 있어요. 마음을 여기 둬봐요. 왜? 이게 진짜니까. 이게 우리 삶의 진짜니까 마음을 여기 둬봐요. 그리고 소리이지 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소리 돼서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옆에 누가 코 골고 있어요. 깜깜한데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누가 코 골고 있어요. 그럼 화가 나죠. 누구한테 화가 나는가? 코 골고 있는 사람에게 화가 나요. 마음에서 막 욕을 막 해요. 화는 원래 그런 거 하는 일이죠. 화는 남 욕하는 게 지 일이에요. 막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가? 주변이 다 깜깜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소리예요. 소리를 갖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걸 여러분이 이미지화시켜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때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면서 내 삶의 진실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 자기 마음에 각오를 다지죠. 그리고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면 진짜 있는 건 소리가 있는 거죠. 그 소리는 귀에 있어요. 귀에서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빼고는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어떤 연관성도 없어요.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 사람 코 고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을 뿐이에요. 소리가 유일한 체험이거든요. 내게 있는 건 소리지라고 소리의 마음을 둬보세요. 그리고 소리야 라고 알아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이라고 관념화시켜야 되는 그런 관념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올곧이 소리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그런 화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여러분이 화냈던 건 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의 이미지화 되었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화냈는가? 여러분은 그 사람이라는 실제에 화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화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에 화낸 거예요. 실제는 실체에 대고 화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화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고통받았다면 왜 고통받았는가? 다 자기 때문이죠.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자기가 나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부여한 나쁜 의미에 따라서 마음이 나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손해본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실제 있는 걸 알아가고 그걸 바르게 알려는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겠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딱 부러지게 정돈된 삶을 살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불이웃 돕고 솔선수범하고 이웃 돕고 그 정도만 살아도 사실 훌륭하고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 해요.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되는 가르침이에요. 하면 그냥 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어렵나요? 느낌을 하면서 느낄 뿐이지 하는 건데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하는 건데요. 생각하면서 마음이 생각하지라고 하는 건데요. 하면 되는 수행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마음이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맞지만 세상을 진짜라고 믿는 저 뿌리 깊은 믿음은 아주 강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세상과 싸워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세상과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사실 그건 다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부다께서도 하신 말씀 있죠. 부다께서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와 다투려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다는 세상과 다투지 않아요. 그럼 누구랑 다투겠어요? 나중에는 다툴 필요도 없겠지만 적어도 중생으로서 수행해 나갈 때는 누구와 다투겠어요? 부다는 자기 자신과 다투었어요. 자기 자신과 다투었던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화,
자기에게 일어났던 욕심, 자기에게 일어났던 번뇌들, 괴로움들, 그런 것과 다퉜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그걸 이해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겠죠. 그래서 복구경에 나오는 말이 있죠. 복구경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1000만인의 적을 무찌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1000만인을 무찌른 병사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미션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 세상이 곧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규정된 세상은 뭐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죠. 세상 속에 부딪혀요.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아요. 세상에 포함된 여러 사람에게 여러분은 충격받고 고통받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란 건 여러분이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언제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뿐이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해석된 세상이죠. 여러분이 저 벽을 봐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봐요.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믿음이지만 실제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내가 진짜 뭔가를 궁금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나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봐요?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 눈으로 어떤 신호를 할까요? 말하자면 신호가 가서 여러분 눈에서 부딪혀서 여러분 눈에서 해석된 게 나예요. 이 모습이에요. 나란 것은 여러분의 해석이죠. 여러분이 본다는 것 다 여러분 눈에 와서 해석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 다 여러분 귀에 와서 해석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느낀다는 것 다 여러분 몸에서 느낌 있고 느낌이 해석된 거죠. 생각들 다 머리에 있죠. 머리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지만 냄새, 맛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그 삶의 어떤 채색을 해나가는 것, 그게 마음 자세고요. 그게 마음이고요. 여러분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대상을 갖고 대상을 향한 여러분 마음을 바꿔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이 순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순간 지금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냥 막연히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막연히 좋은 마음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남 도와야지, 자비로워야지, 마음이 좋아야지, 뭐 착해야지, 남을 위해야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의 좋은 마음은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원래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알아지는 느낌이 돼서 마음을 좋게 하고, 지금 알아지는 소리 돼서 마음을 좋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돼서 마음이 좋게 되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좋게 나가고 좋게 나가고 좋게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우리가 맨 처음 좋은 마음이라고 막연히 믿었던 그런 마음들,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도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 순간 수행하려 하세요. 수행하는 거 단순해요. 우리가 수행하니까 또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행한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느낌, 소리, 생각, 맛, 냄새가 나요. 이것 이외에 따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 소리, 생각, 냄새 있을 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수행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을 바르게 행복하게 바꾸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쉬운 겁니다. 예, 그렇게 수행하십시오.